성경은 우리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과거 완료된 상태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엄청나게 많죠. 그가 죽으신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은 자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항상 이같이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로 그렇게 완료된 상태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영생, 즉 묵시 속에서는 이미 영생으로 왕성된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죽은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이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어나서 살아있는 자로 태어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은 자인데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음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죽음을 천천 늦춰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는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같이 이 땅에서 여전히 죽은 자의 행실을 내놓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 또 부활하고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개인적 인생으로서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신 그분과 연합시켜서 그것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죽으심이 뭐고 부활이 뭔가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세상과 관련이 없는 하늘나라로 곧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몸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인생 동안 40년 성도의 인생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단어를 그 제목으로 갖고 여러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볼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부활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막연히 죽음은 알지 못하는 아방궁같이 여 땅에서 생각하는 연장선상에서 좋고 기쁘고 그런 것들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동화적 개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경험치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지막 종목전에 우리는 완전한 그 과정
동시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버린다는 이 티뎀이라는 동사가 현재이고 그리고 그걸 다시 얻는다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거와 버리는 거 어느 게 먼저입니까? 현재가 먼저입니까? 과거가 먼저입니까? 아이고 전혀 감이 안 잡히시네. 아니 과거가 미리 일어난 일이 과거 아닙니까?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난 일. 현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면 티뎀이라는 것이 현재고 지금 버리고 있고, 그것을 왜 그러느냐? 이미 그걸 다시 얻기 위하여. 근데 미래 내가 버림으로써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이 8일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새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성령이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나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당당한 이유는 그걸 얻기 위한 결심과 결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나를 가감히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내 생명을 버리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미 영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될 수 없고 필멸될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거기에 둘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원문 시제로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새로운 목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이 육신에 속한 목숨을 내가 그 장소에 그냥 둘 수가 있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하지 않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네.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실질이며 현실이며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죄,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관념상의 신앙이에요. 아무런 신을, 이걸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그것을 통틀어 그런 과정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밥만 먹여주는 거 양육이라 안 그래요. 우리 자식 양육할 때 밥만 먹여줍니까? 가르쳐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경칙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계시는데 그것이 한때 두때 반, 그것이 역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인하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런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구나를 배우고 실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죽음부터 시작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뒷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하여 어떻게 저녁을 통과하여 밤을 통과하여 아침에 이르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인데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그 창조의 과정을 역사 속에서 저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지금 살아내가면서 배워가는가.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이구나 를
축복 주었고 그를 에덴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그러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혼인이라는 관계로 설명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역사 속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이며 옛 사람이며 나가 죽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걸 환란이라고 보고, 그 환란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능히 그걸 뛰어넘는 기쁨,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역설을, 죽어가는데 살아난다는 그 역설을 누가 도대체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만 느끼는 게 병들고 아프면 그 아픔으로 그냥 내가 늙으니까 병든다, 그 정도지, 그게 죽어간다는 걸 몰라요. 죽음이라는 개념을. 그게 죄에 대한 삭시라는 걸 체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 인생 사는데 죄수가 없어서, 불행이 닥쳐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죄의 삭식인지 감이 안 나요.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뜻다는 것이구나, 이런 피부적으로 안단다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죽음이 확실히 보이질 않으니까 거기서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게 감지되는 순간에 그걸 뛰어넘는 평강과 위안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죽고 사는 이 문제, 이 역사를 누가 이해하고 우리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노력하여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한 사람과 연합됨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어있는 그 연합된 분에 대한 지식과 어떤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 그걸 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실체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왜? 내 삶 속에 일하는 통하여 그 진리의 보배를 캐내지 못하니 내 소유, 이 세상이 헛것들을 팔아 그걸 살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내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든지 그 보물 같은 박치를 사든지 하는데 그런 변화가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보여요. 좀 필요성이 있고 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진짜 내 소유, 내 목숨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내 실상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즉 교회는 한 사람 안에서 죽고 한 사람 안에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붙여서 함께 부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 문제를 통하여 가르쳐, 그와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다면 반드시 그의 부활하신가 합하여 부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로 얘기합니다.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아 첫 열매가 되게 하였도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형제가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개별적 자아를 주장할 수도 없고 개별적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연합되어 살아난 자기 때문에 내 개체, 내 개별적인 내 자아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내가 부활한 것은 연합하여 부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교회 지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그 지체라는 말은 각 지체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체가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이 몸이 장애인이에요.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에요. 몸을 위해 통해서 몸의 통과를 받고 있고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 그 몸이 건강하단 말입니다. 몸의 병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몸의 균형이 깨지고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걸 병이라고 그러고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나온 것이 그 몸을 대적하는 것을 병으로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은 다양한 사람이 개별적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졸아서 모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하나로 된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따라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걸 깨닫기 위하여 개별적 자아라든지 개별적 독립성을 파괴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그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분리를 택하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깨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환란이라고 해요. 딜립시스.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예수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럼 그 길 대신 예수가 무엇을 보여주고 가셨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성실과 노력에 의하여 그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선한 행위와 인격적 성순과 인품에 의하여 그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이르는 길을 부정하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 한 사람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아먹으란 말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신랑 아니면 너는 흙이고 죽은 먼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야 돼.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야.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며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역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역사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운행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 주전주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그분이라니까요.
에베소 1장 10절도 하늘과 땅이 그분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창세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모든 것다 그분을 위해 창조했다 그러네. 그분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개념을 갖다가 불교처럼 어떤 이 역사를 갖고 성의를 믿는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예수 믿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위대한 성의를 믿는 거. 그러니까 묻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자기가 아는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의를 나타내면서 당신도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신랑과 신부를 한 몸이라 부르는 것은 그 연합의 이야기를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을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합을 만들어내는 힘. 왜? 그렇게 분열되어 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인리, 윤리, 도덕적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니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놔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으로는 절대. 개별적 존재의 자라는 자체가 아무리 말고 겨도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대. 그 하나님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너나 가지고 네 자신이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놔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이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개별적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사람 사이도 분리가 일어나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개별적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데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어 계속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고 가인과 아벨 사이가 분리가 되고, 그런 분리의 얘기가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혼, 가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살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연합의 상태인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리된 상태를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혼인, 가늠,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악과 폐단성에 만들어놓은 가늠, 혼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 그러죠. 분리가 살아. 왜?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분리되자 분리된 죄의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첫 살인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서로 죽이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인간 사이도 분리가 있는 이 죽은 자를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되어 죽은 자들을 어떤 말씀을 해야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이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한 인간적 사랑에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처음 자리,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먼지에 불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연합된 존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사랑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돌출이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자, 연합이 아닌 분리는 곧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게 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연합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어머니의 물과 피를 소돔으로 밖으로 탈출하여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탄생이라고 축하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역설적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부정한 자라고 칭하고 속죄죄를 드리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를 낳은 것이 왜 부정한 겁니까? 남자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아이를 낳은 자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속죄죄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 자들은 가까이 수도 없고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 분리는 곧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이 메커니즘, 그 방식은 거꾸로 신랑 옆구리에 나온 물과 피를 마시고 신랑의 옆구리를 통하여 신랑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네. 주님이 그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내가 그 안에 거고 그 나는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가 되면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피를 쏟아서 애가 탈출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이해한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그러죠. 아니 무슨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됩니까? 왜? 분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있죠. 아담의 옆구리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독립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가죠. 그러면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랍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나다 이런 말이 나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이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분리되어 혼자 살겠다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이 찾아와 아버지가 그 신랑을 통해 갖고 그를 하나로 연합시켜가는 얘기, 이 역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자식이 얼마나 속을 시기니까. 피를 통해서 나고 개별적 세상에는 그걸 추구하는 독립성. 그래서 자꾸 연합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도 보시지 않고 가족화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왜 애를 안 낳는 힘들어서요? 우리 어머니 시대보다 힘든 시대 있었습니까? 그때 19 만났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에 관여하는 것이 역사 속에 보여지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왜? 너는 뭐 나는 나예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왜 시대 상황을 보면서 그 예수의 이야기를 왜 못 보시냔 말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서 얼마나 기쁨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거기서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의 이 모든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물과 피를 쏟아 애를 낳고 죽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섭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 사고방식 속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아니라 국민이 여기서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자마자 8일 만에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생식기 끝을 잘라갖고. 왜? 죄덩어리거든요. 분리해서 나온 자거든요. 십자가로만이 그걸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표면적 유대인, 즉 표면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그 흔적만이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같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니까요. 내용을 모르는. 이같이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한 상태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알게 하신 진리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독립적 개체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윤리 도덕적 죄를 다 져서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자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과 하나, 즉 연합을 이루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등장하는 것이고 남자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창세기부터 혼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혼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그걸 잠깐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분리된 여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아담에로 끌어가는 모습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연합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미 사람을 만든 장면에서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 먼지, 아담아 민 아파라, 흙먼지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 하이네펫이 살아있는 산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된 그 장면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그 한 구절 속에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한편으로 요약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어구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첫 번째 태초,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연현상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원자폭탄이잖아요. 핵분열. 북한이 지금 핵폭탄해갖고 그 하다니 핵분열, 분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걸 뛰어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수소폭탄. 그건 연합이에요. 핵폭탄은 분열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데 그걸 능가하는 힘이 그걸 하나로 연합시키는 게 수소란 수소폭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죠. 죄는 분리를 얘기하죠. 다 이 과학적 논리고 자연현상이고 여러분의 삶의 양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서부터 심장이 뛰는 소리서부터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연구를 해보고 들다고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기억을 나는가? 성경은 사람의 몸을 갖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을 하죠. 성경에 복잡하고 뭐 깊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할 그런 걸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복잡한 얘기 있습니까? 겉으로 와서? 그 여러분의 삶도 복잡한 그런 얘기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도 그 안에 그런 사소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왜 징계가 되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는 자들이 세상에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진짜 헌신할 수 있고, 그때 진짜 헌금할 수 있고, 그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못 느껴요. 넘치는 그놈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한 5분만 숨을 안 쉬게 하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한 구석도 없습니다. 한 구석도.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그 은혜를 가리키기 위하여, 정신을 나기 위하여 한 번씩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털어버린단 말입니다. 팡 하고.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기도하고 교회 나왔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 두 발 갖고 교회까지 걸어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야, 우리 함께 모여 점심 식사한 것도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게 만들어. 이상하죠? 어려움을 닥치면 과거에 감사치 못한 걸 다 감사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깊이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질문과 끊임없는 의문과 답변을 하고 원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약간의 당신에 대한 관심, 당신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저 엄마 한마디 하면 그저 좋아서 박수치고, 기든 자가 일어나서 또 한 발짝을 뛰면 그저 그냥 무슨 큰 양반처럼 막 박수치고. 그런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생명을 줘갖고 이게 이 뒤뚱 저 뒤뚱 아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네. 신기하네. 우리 신기하지만 하나님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주어 자네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뚱뒤뚱하고 오면 걷지도 못한 게 나다더니 눈을 반짝반짝 뜨고 나를 찾으면서 아빠 엄마 부르네. 하나님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네. 하나님 기쁨이 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달려오려고 넘어지도 또 일어서서 거슬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앞에서 박수를 치며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수도 그걸 몰라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이 지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을 향하여 전신을 생각을 쏟고 얼굴을 향한다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힘이 하나로 결속시킨다 그러죠. 하나로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이런 것들 그 안에 상도가 져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이 그런 것이 매일매일 체험은 되지 않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체험이 돼야 진보가 생겨요. 나아가는 길이 생깁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잠 깨어 돌다를 쌓은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돌배를 베고자 하는 자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늘을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계하고 돌다를 쌓은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그 삶, 그 삶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도 상처를 받은 구석도 많고 몸도 이런저런 문제로 연약하고 병든 구석도 많고 아픈 부위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저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분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